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의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알래스카에 가본 일이 있습니다. 알래스카에 갔을 때에 회기성 동물인 연어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떠나서 태평양 바다를 헤매고 다니면서 성장해서 3년 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많은 연어들이 모여서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호수로 올라가는데 강물을 거슬리는 게 아니고 폭포를 거슬려 올라갑니다. 30m나 되는 높은 폭포가 떨어지는데 이걸 거스리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많은 것들이 그리고 올라가기 위해서 밑에서 빙빙 돌고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낚시질을 합니다. 어쨌든 그 많은 물고기들이 이렇게 휘젓고 돌아다니다가 그저 헤엄쳐서 올라가는데 다시 말하면 물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빠르게 헤엄을 칩니다. 올라가서 저 위로 퍼덕퍼덕 올라가는 거예요. 저거 뒤에서 곰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서는 곰들이 성큼성큼 올라오는 연어를 잡아먹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연어는 상류로 거슬려 올라가지고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알을 낳고는 죽습니다. 그런데 그 고향을 찾아가는 그 연어들, 그 폭포를 거슬리고 올라가는 연어들을 보면서 어떻게 존경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대단합니다. 대단한 힘입니다. 대단한 열정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회기성 동물이라고 합니다. 몸속에 나침판을 달아 태양을 이정표로 삼아서 고향을 찾아가는 동물, 회기성 동물. 많은 과학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하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신비로 남아 있습니다. 무엇에 끌려가는 것입니까? 이 물고기가 무엇에 끌려 3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한테 배우고 누구한테 듣고
이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귀성 동물을 이 동물들은 소위 인스팅트, 본능에 끌려 삽니다. 뭐 배우고 듣고 보는 것으로 그 별거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원천적인 본능에 이끌려서 그 생을 살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높은 차원의 본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성과 양심이었다. 누가 가르치든 안 가르치든 율법 전설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성과 그리고 양심이 그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아무개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법 없이도 살아요. 괜히 많은 법을 만들어 가지고 골치 아프게 하는 거지요. 이성과 양심이 밝게 작용을 하면 법 없이도 얼마든지 아름답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성과 양심이 병이 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병든 이성과 양심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성령에 끌려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말씀,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는 그 역사에 따라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깨닫고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줄 생각하지만 얼마가 믿고 나고 보면은 우리는 다시 깨달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나를 붙들어 당신의 사람이 되게 하고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섭리에 감동하게 됩니다. 좀 더 나아가서 그 뜻에 따라 그 크신 경륜 속에 내가 쓰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손에 의하여 쓰여지고 있다는 정체의식을 한평생 사는 것이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자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아는 물질적 자아, 메터리얼 셀프라고 합니다. 신체와 물질적 소유에 의해서 자기를 평가하면서 사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골동품 수집가를 생각해 보세요. 골동품 수집가의 기쁨은 얼마나 귀한 골동품을 많이 소장하고 있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이 수집가들끼리 서로 모여서 토론도 합니다. 그때 누가 제일 잘났습니까? 인물이나 학벌이나 과거나 현재를 묻지 않습니다. 누가 더 가장 소중한 골동품을 소장하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그 기쁨, 그 마음, 그 긍지로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도 내일도 골동품이었다. 좋은 거 너무 없는가, 이렇게 찾아 헤맵니다. 그것이 자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억만장자를 가진 돈 있는 사람, 이 자기의 돈이 더 자기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identify라고 합니다.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생긴 사람은 자기 모양에 자기가 쫓아집니다. 흔히 아무 탤런트는 몸값이 얼마인 줄 알아? 그 사람 한 번 광고 모델로 쓰려면 얼마나 돈을 내야 되느냐? 그걸 몸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불쾌한 말입니다. 그러나 본인도 누구도 여기 성경 쓰지 않아요. 그가 예쁜 동안 씌워집니다. 얼굴에 주름이 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몸값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평가해서는 되는 겁니까? 이것이라로 물질적 자아요. 내가 나를 평가할 때 소유에 의해서 나를 평가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외모에 의해서 나를 평가하고 평가받아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지 사회적 자아월시다. 소셜 셀프라는 거예요. 누구의 친구냐, 누구의 자녀냐, 어느 회사의 사장이나 어느 대학교의 박사학위냐, 사회적 관계와 역할에 따라 평가합니다. 이렇게 평가하며 사회적 자아를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이 중년이 되면 빈 둥지 증후군이 되고 만드는 거예요. 내 소유가 없어질 때, 사회적 지위가 무너질 때에 마치 둥지 새들이 알을 낳고 새끼를 깨우고 그 다음에 훌쩍 다 달아나 빈 둥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빈 둥지 증후군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허망하고 허무하고 절망합니다. 쓸모없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가장 비참한 것은 자기를 잊어버리는 것이고 더 비참한 것은 자기를 도적맞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비참한 것은 자기 자신을 빼앗기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빼앗긴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그런 비참한 상태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적인 자아월시다. 스피리추얼 셀프월시다. 이것은 외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소유로 평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면 세계에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너는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있느냐, 얼마나 깨끗한 하나님의 형상이 보존되어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평가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있지만은 의의 형상, 거룩의 형상, 지식의 형상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 십자가에서 구속받은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형상이 올시다. 십자가는 의의 십자가 올시다. 공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거룩이 올시다. 십자가 없이 사람이 죄인이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의 형상, 십자가의 지식이 없이는 아무 세상의 지식은 다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내가 믿을 때에 나는 의의 형상, 거룩의 형상, 지식의 형상이 다시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볼 것 같으면은 사도 바울은 그 나름대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라 하고 있습니다.
이 붙잡혔다라고 하는 말은 슈네게토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로 말하면 occupied, 점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말씀의 포로가 되었다. 말씀에 점령이 되고 완전히 말씀에 붙잡힌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생각도 의지도 운명도 이제는 다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내게는 자유가 없다. 강권적인 역사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부득불 복음을 전한다. I have no choice. 나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는 거예요. 이 길밖에 없습니다. 여기 말씀에 붙잡힐 때에 내게 자유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그리스도에게로 반납합니다. 바로 그 상태가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볼 것 같으면은 6절에 나는 깨끗하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깨끗하니라 말씀이죠. 언제나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His part and my part. 하나님이 하실 파트가 있고 내가 할 파트가 있다라고 하는 게, 내가 할 일 내가 다 한 다음에는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우리 다 같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심고 물 주는 일만 하면 자라고 열매 맺는 일은 이건 하나님 파트라고 하는 것을 그걸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 잘하는 것이 깨끗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8절에서 19절에 볼 것 같으면은 유명한 아주 엄격한 말씀이 있습니다. 전쟁 상황 중에 나팔수가 있습니다.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요. 자지 않고 기다려 있다가 저쪽에서 적이 올 때에 나팔을 봅니다. 일어나라. 나팔을 분 다음에는 전쟁 상황이 잘못되든 잘되든 간에 나팔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만일에 지더라도 그래도 나팔분 그 사람은 깨끗합니다. 손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만일 나팔수가 파수꾼이 졸고 있어요. 불어야 될 나팔을 불지 못했어요. 이 때문에 적이 들어와서 완전히 부대를 절멸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모든 책임은 파수꾼에게 있습니다. 나팔을 불지 아니한 책임을 그에게 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엄히 말합니다. 죽은 자의 핏값을 내게서 찾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전해야 될 것은 전하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나는 손이 깨끗하니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할 도리를 다 했습니다. 이 점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만 진정한 용기와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할 도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할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해야 할 희생을 하고 내가 해야 할 사랑을 다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오리죠. 그런 거로 나는 손이 깨끗하느라 그랬다고 하는 것이며, 토마스 에디슨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한평생 발명가로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열심히 한평생 일한 사람입니다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루라도 소위 말하는 노동이라는 것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재미가 있어서 해대는 것입니다. 이 일은 안 할 수가 없어서 재미가 있어서 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재미있어서 하는 일은 노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는데 무슨 노동입니까? 그는 성공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전등 하나 발명하는데 600번이나 실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606 주사, 그 대단한 효력이 있는 주사. 606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사약을 발명하기 위해서 605번째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606번째 성공했기 때문에 606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어서 하는 일은 효과가 있습니다. 노동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것, 마지못해 하는 것, 돈 벌려고 하는 것, 이건 노동이라는 거예요. 신바람이 나서 하는 것은 노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은 말했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거기에 완전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 시카고에서 기독교 대회가 모였습니다. 거기에 주제가 무엇인가 하니 성경 오류 유무, 성경에 오류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3일 동안을 토론을 벌였습니다. 근데 그 러시아에서 온 대표 세 사람은 3일 동안 참석해서 아무 말도 없습니다. 맨 끝에 당신들도 몇 마디 좀 해주시오.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오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뭘 그거 가지고 토론을 합니까?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모두 사람이 숙연해졌습니다. 알레이 토레라고 한 토레이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경 번역이라는 게 많습니다. 이런 번역, 저런 번역, 소위 버전이 많다는 거예요. 그 많은 번역이 있는데,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가장 위대한 번역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내 생활 속에서 성경을 확증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완전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길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붙잡히는 길 외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잡히면은 주님의 종이 되고, 말씀을 어기면은 마귀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붙잡힐 때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앞에 충성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에 붙잡힌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유명한 종교 개혁자 프랑스의 존 칼빈이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이 그 선생님 주위에 모여가지고 마지막으로 그 스승님의 말씀 한마디라도 더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아직도 의식이 분명할 때에 제자 중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생님께로부터 배운 예정론, 그 더블 프레데스티네이션, 이중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창세전에 택했다는 거죠. 그리고 내버려 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선택과 유기, 이게 더블 프레데스티네이션, 이중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아무리 들어도 잘 납득이 가지 않는데, 선생님 이제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의심은 없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칼빈이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바이블 says so.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 성경이 시작하는 데서 시작하고 성경이 가는 대로 가고 성경이 묻는 데서 묻노라. 성경이 그와 같이 말한다. 성경 말씀에 충실할 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사랑합니까? 얼마나 성경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말씀에 붙잡혀 사는 바로 그 사람에게 무한한 자유가 있고 영광과 능력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 모두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손이 깨끗한 사람으로 한 번밖에 안 가는 인생길 반드시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